오늘 저는 기도의 사활을 걸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이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동영상 하나를 보려고 했는데 뒷부분에 동영상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도의 사활을 걸라. 임경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귀한 분이시죠. 군대에 있을 때 2등병 때부터 시작해서 해병대의 소장을 역임하고 나중에는 극동방송의 부사장을 지낸 분이시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2등병이 소장이 될 수 있을까? 임경석 장로님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늘 아내를 구타하고 교회에 못 가겠다 하곤 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귀신도 잡을 수 있는 해병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다가 중대장까지 올라갔죠. 그런 분이 6.25 때 북한 땅에서 전쟁을 하다가 그만 그 중대가 중공군 2개 대대에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그 산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도 중공군 2개 대대의 포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산속 동굴에 들어가서 급하니까 두 손을 들고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을까?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 곤궁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마치 시편 121편의 기자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런 울부짖음이었죠. 동굴 속에서 한참을 울부짖는데 이런 음성이 듣는 거예요. 뒤를 지켜라. 내 뒤를 지켜라. 뒤. 이런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짓고 있는 산의 앞면은 완경사이고 뒷면은 급경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필경 이 밤에 완경사인 앞면으로 적군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모든 진들을 그래서 앞으로 파놓았던 것이죠. 근데 뒤를 지키라는 거예요. 뒤는 절벽인데. 그 소리가 너무나 또렷해서 소대장과 선임하사를 불러서 뒤를 지키게 하고 간부들은 뭐라고 불평을 했냐. 이건 죽을 짓이다. 왜 뒷부분은 절벽인데 그 절벽을 지키냐. 그런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켜라. 아니나 다를까 중공군은 뒤가 급경사였는데 그곳에 병사들이 없을 것으로 중공군이 파악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기습해서 뒤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정대원들은 비탈길을 올라오는 그들을 쉽게 공격하면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모두 다 그곳에서 물리치고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당시 대령을 달기 힘든 사람이 소장까지 진급을 했다 그러죠. 그 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의 장로님이 된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런 장로님이 됐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절벽 아래로 던져지는 밧줄이며 그 위에는 하나님의 깃가에서 울리는 큰 종이 매달려 있다. 사람들은 지지부진하게 기도하는 까닭에 그 종을 울리지 못한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절벽 아래로 던져지는 밧줄이며 그 위에는 하나님이 깃강에서 울리는 큰 종이 달려있다. 사람들은 지지부진하게 기도하는 까닭에 그 종을 울리지 못한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밧줄을 담대하게 쥐고 온 힘을 다해서 그 밧줄을 당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절벽에 매달리는 듯한 그런 절실함 속에서 온 존재를 쏟아붓는 진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무슨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따라해 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우리에겐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기도로 살아가야 된다. 기도로.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문제는 똑같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해내려고 하고 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참된 신앙은 사활을 걸고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기도로 띄우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따라하세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 위대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은 누굴까?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 가장 큰 헌신이 뭘까요? 가장 큰 헌신.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가장 큰 자산은 뭡니까? 가장 큰 공헌이 뭐예요? 가장 큰 유산이 뭐겠습니까?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것. 전부 다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죠? 기도 속에서 오는 것이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도로 사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헌신하는 사람이,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장 공헌하고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리고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수 없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이 몰아치고 모진 풍파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사랑교회라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죠.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 뭘까? 저는 봄에 1000시간, 가을에 1000시간, 1년에 2000시간씩 기도를 23년을 지속해 왔습니다. 23년. 그리고 새벽 기도를 끝나게 되면 이 강대상 바로 뒤에는 여러분이 낸 서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서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원 기도 제목을 내놓고 혹시 그 제목을 까먹을 수 있어도 목회자들은 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속에 나타나고 선교지가 확장되고 내가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이고 진짜 위대한 사람이죠. 자, 3월 4일 날 다음 주에 우리 군복음화,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우리 김성재 장로님, 제가 알고 있는 군목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분,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 이런 얘기, 기도의 용사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3월 학기에 우리 교회 출신의 강문기 선교사님이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이제 벌써 이미 가을 학기에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오리엔테이션 다 받고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50이 가까이 됐는데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오신영 집사님께서 아세아납신학대학에 또 입학을 합니다. 저는 주사랑교회의 자랑이고 축복이고 선교사님을 계속 보내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단순히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기도로 사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무엇이죠? 자,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하지만 기도로 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을까요? 서원 기도 제목을.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서원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조차도 내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옵니다.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안해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미안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손해이지 목회자에게 미안한 일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동시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뭘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할 것,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습니다. 구하기 전에 다 알아요. 다. 자식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가 모를 리가 있어요? 다 압니다. 전부 다 알죠. 근데 왜 꼭 기도해야 될까? 왜 꼭 기도를 해야 되나? 자,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바로 지금 해주면 될 텐데 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주님은 다 준비해 놓고 능력도 있으세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지금 다 주면 될 텐데 왜 다 주지 않을까 하는 거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죠. 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기도 응답을 금방 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과정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기적. 그 과정이 뭘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에는 적어도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어때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셨구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줬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게 돼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체험.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살아계심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동시에 기도하는 동안에 구체적인 비전도 받기 시작합니다. 비전. 여러분 따라하세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도하는 도중에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궤도 수정을 하게 되고 은혜를 맛보게 되고 구체적인 비전, 이걸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응답의 기적을 줘야 이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맨 나중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자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그릇을 넓혀주고 마음과 생각이 사랑의 용량으로 커질 수 있도록 기도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울산에서 동태 장사를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동태 장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죽기 전에 반드시 좋은 성전 하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봉헌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10년이 다 돼도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동태를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꿈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성전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치고 제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골동품 상자 안에서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서 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 동전들은 내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인데 이 보따리랑 동태 한 상자를 좀 바꿔주게.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라는 말에 감동이 돼서 동태 한 상자와 바꿔줬습니다. 이 집사님이 집에 들어와서 그 복주머니를 풀어봤더니 동전도 있지만 동전이 아닌 이상한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한테 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니까 서울의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 들려서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가게 주인이 이 골동품을 보니 눈이 휘둥그려가지고 값을 많이 쳐줬으니까 팔으라 한 거예요. 45년 전의 얘기입니다. 10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 45년 전에 10만 원이면 그 큰 거래요. 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 물건이 아니고 감정을 위해서 누가 부탁한 겁니다. 저는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 골동품 가게 주인이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보통 골동품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안 되겠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200만 원 주겠다고. 나중에 보니까 500만 원 주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안 판다고 하니까 가게 주인이 말하기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600만 원. 45년 전에 600만 원. 그래서 600만 원에 팔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골동품은 6.25 때 미군 장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미군 장교가 전사해서 몸이 다 썩고 그 골동품만 그 옆에 남은 것인데 할머니가 산에 갔다가 주워온 겁니다. 이 목사님은 600만을 들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고 울산에 내려와서 그 집사님한테 600만 원을 주자 집사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군요. 그 집사님은 400만 원을
목사님께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0만 원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울산 바닷가의 모래 자갈밭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며칠 기도하고 꿈을 꾸면 또 울산 바닷가의 모래 자갈밭이에요. 그 자갈밭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거저줘도 안 가는 땅인데 기도만 하면 자꾸 자갈밭이에요. 그래서 그 땅 5,000평인데 평당 300원씩, 300만 원이 아니라 300원씩 해서 15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갈밭 비전을 주셔서 샀는데 이 자갈밭을 뭐라고 사용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집사님 집에 자가용 한 대가 딱 멈추더니 2명의 신사가 내렸어요. 서류 가방을 가지고 내렸는데 땅을 팔라고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팔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며칠 후에 신사 일행이 또 온 거예요. 1억을 주겠다고. 안 판다고 그랬더니 2억을 주겠다고. 나중에 얼마에 팔았을까? 29억에 팔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 자리가 됐다 그래요. 그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2억 원을 건축 헌금으로 내놓고 교회당을 크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나머지 27억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기도를 하다가 또 다른 곳에 산을 사게 됐다고 그래요. 이 산이 개발이 돼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수천억 원대의 거부가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아무것도 없고 동태장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성전 바치고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백향궁 왕궁에 살지만 천막 같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 그 성전을 자기가 지어주고 싶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결국은 꿈을 품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사랑교회가 시아누쿠빌에 선교센터를 저렇게 짓고 있는데 우리 교인 가운데 누가 헌금을 많이 한 분이 있어서 선교센터를 저렇게 크게 잘 짓는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 저희 교회에 헌금한 분 10만 원 하신 분 딱 한 분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 기도에 사활을 걸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기도로 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런 역사, 그런 역사들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결론 같은 이야기 따라하세요.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승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동안만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지는 겁니다. 기도를 쉬면 뺏기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무능하게 됩니다. 죄를 지키게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만 이기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의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뭘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기도하는 동안만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만 이겨요.
여러분의 사업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기도하는 동안만 이기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요. 왜? 기도하면 다 이기거든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돼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일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일에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때문이죠. 생각에서 실패합니다. 마음에서 실패해요. 삶의 환경에서, 인간관계에도, 사업도, 자녀관계도, 축복도 다 기도 속에 해답이 있는 것이죠. 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라는 값을 사활을 걸고 그렇게 지불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효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풍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활을 걸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동영상을 볼 텐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꼭 있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생활.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코믹한 얘기의 동영상이지만 코믹이 아니라 참 몇 번 봤는데요. 웃으면서도 가슴에 와닿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이제 나와라 이제 오늘의 나와라요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오늘 나와라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이놈아 오늘의 나와라요 나와라